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가 1부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가 먼저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좀 이래 전제 조건이란 말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 오직 복음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 속에 이것을 일곱 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복음의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처럼 7가지로 나열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하나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성부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그게 전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더 깊이 이제 누리시고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7가지로 주셨는데, 그 보좌의 축복. 그래서 성삼위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요, 아무리 버팅기더라도 과거, 오늘, 미래라는 개인의 인생, 시대의 인생이 이게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게 오면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그걸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그게 뭐죠? 5가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게 그 힘이 있어야 전에는 나도 모르게 따라갔던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흑암을 장악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게 뭔가 미리 보이는 응답이 오는데 그게 CVDI입니다. 그때부터요,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전에는 내 동기, 내 계획 따라 사라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3가지 뜰이라는 내 삶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 내가요 거기에 맞게끔 사라지게 돼요. 그게 7가지 망대입니다. 자, 이 오직 복음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망대 안에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이게 전문성이 나와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가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그 나의 바뀐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설명하면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만, 이게 바뀌어진 나를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잘하는 게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다. 나는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 복잡하게 하면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 안에서 나와지는 거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부터 바뀌어진 것 안에서 나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전문성으로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7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여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잖아요. 슬쩍슬쩍 걸쳐 있긴 하지만 핵심은 오늘,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은 여정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보다는요, 틀린 시계보다는 고장난 시계가 사실은 더 나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 틀린 시계는요, 저 뒤에 시계 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요, 24시간 중에 단 1초도 맞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예 고장난 시계는 12시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 2초는 정확하게 시간이 맞는단 말이죠. 2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장났더라도 2초가 정확하게 맞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좀 우리가 미련해 보일 정도로요, 좀 기다려 보기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영적 문제 있거나 동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못 기다려요. 막 이게 조바심이 나고 해요. 이게 성질이 개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이 누림 속에서 이 나와진 달란트 전문성이 어떻게 되도록요? 내 현장과 맞아지도록.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면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당연히 올 거는 뭐냐면 이 재창조의 응답화입니다. 나도 재창조지만 우리가요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말로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현장 그 발걸음에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죠? 7 이정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응답,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미션,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능력이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바라봐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볼 건 이겁니다. 그 망대를 이 여기에다가 나의 현장에 이제 세우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한 거니까. 이제는요, 도전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산업도요, 사실은 바울에게 다 투자했거든요. 왜 그랬냐? 확실히 보이니까.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이니까 이제 다 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 우리가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확정하고 결단 내렸을 때 죽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다라면 아이고 혹시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처럼 나도 여기에다가 생을 걸었다가 나도 죽겠구나 이런 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혹시라도 조심을 해봐야 될 텐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죽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간 모든 이들이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진짜 영적 싸움만 할 수 있는, 문화 싸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계속 나눴지만 정말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면 이제는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제 렘넌트 예배 때 그랬거든요. 준이한테. 준이야, 네가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았어. 그러면은 네 청와대 갈 준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하지요 그러더라고. 말씀은 선포돼도 아멘은 안 하던 게 그 얘기는 하지요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 그거야. 네가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그렇게 너를 선택했다라면 네가 세계복음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응답도 주신다 했으니까 응답 받을 그릇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오는 거 보고 준비하면 늦다 솔직한 말로. 늦잖아요. 미리 딱 이렇게 준비해놔야지. 진짜 할 거라면 내가 세계로 갈, 세계 복음화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이면은 생을 거는 거예요. 뭐가 아깝습니까? 목숨이 아깝습니까? 뭐 얼마나 더 사시려고요? 그럼 더 사시면 또 뭐 하실 겁니까? 얼마나 더 버시려고 그래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번 뭐 돈을 태산처럼 한번 쌓아보실 동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잘하자가 아니라니까요. 큰 일을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이제 보이면 도전하는 거죠. 더 얘기하면은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면요. 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응답은 언제 일어나냐면 결단한 지금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한번 역사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닐 거예요.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거고요. 내가 준비돼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릇 준비와 응답 받도록 해요. 모세를 애굽 왕국에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서요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들어갈게요. 그날은 안 올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에서 이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응답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결단 안 하고 응답 주면은 내가 응답 따라갈게요. 본문에서 얘기하겠죠. 모세 따라간 사람은요. 모세 안 보이니까 뭐부터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부터 만들었어요. 그건 모세 따라온 사람, 사람 따라온 사람, 보이는 것 따라온 사람. 근데 우리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이 다락방단체 사랑하고 유 목사님 한 번도 제가 대면한 적은 없지만 저도 둘째 가람은 서러울 만큼 유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를 부르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또 전달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면 거기에 결단 내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싸우시면 우리는요 당연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좀 당연성이라고 표현할게요. 당연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크게 얘기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지만 지금 일어나는 응답이니까 7여정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여정의 길에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그때부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응답받는 게 뭡니까? 분명히 위기가 맞고 분명히 어려움이 맞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독립. 그래서 그 영적 독립 안에 저는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 육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고 그럼 뭐 정신과 육신은 버려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신치유도, 삶치유도 두고 저는 기도하는 부분 속에 그래서 자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시설을 조금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 RUTC. 그게 다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독립. 그래서 삶적으로 계속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살고 누가 도움의 손길이 오면 다시 쓰러져 버리고 그거는 제대로 도운 거 아니거든요.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영적 독립 속에 삶이 독립될 수 있도록. 또 뭐까지요? 경제적인 것도 자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부분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날에부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요, 발판되게 돼요. 많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확인됩니까? 5가지 확신이 확인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안다고 알았는데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구나. 문제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5가지가요. 계속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싸우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바로 9가지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성공 안 할 수가 없겠죠. 실패 없는 응답받는 인생, 그게 뭐죠?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요한 거였지만 또 그때는 우리가 이 주신 메시지가 각자에게 다 그 주신 만큼이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막 이 전도사의 삶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하면은 10점, 이거 10점, 이거 10점 해가지고 몇 점 안 되면 오늘 전도사의 삶 안 살았어. 막 이럴 때도 있었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
자, 이렇게 사는데 실패할 수가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이든 모든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냐면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46,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러한 당연한 응답이 언제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응답 오는 게요. 당연히 이 당연성 응답 속에 이 필연적인 응답이 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누가 나오냐면 바산왕이 나옵니다. 바산왕. 이 바산왕을 누가 이기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하나님께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들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이잖아요. 요단강 안 건넌 시간표잖아요, 지금. 근데 요단강 건너편, 동편의 땅을 분배해 줘요. 이유가 뭐겠어요?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는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땅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었는 성경 그 바로 뒤에 보면은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간표 따라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 지도자 따라 쭉 왔지만 사실은 모세를 보고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였고 더 이상 앞으로도 모세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직 증거도 없는 사람들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광야를 돌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따라가겠죠. 나는 아직까지 복음도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뭔가 믿음직한 사람이 세계복음하러 가니까 거기에 그냥 괜히 뒤에 꼬리 잡고 이래 찔레찔레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표는 이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내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주신 응답을 발판으로 앞으로 주실 응답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이 다락방 단체 안에 계속 이런 일이 있고 계속 욕먹을 일이 있고 계속 이 뭐 오해받을 얘기 있겠지만 심지어는 초대교회처럼 뭐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단절되고 인간관계 끊길 수도 있겠지만 결정은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언젠가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야 될 이유를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못 갈 겁니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중간에 다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넌 들어가지 마. 왜냐? 너 따라간 인간들은 거기 가서 불신앙하고 걸리적거려. 좀 나쁜 말로 하면. 진짜 가나안 그 땅을요. 여호수아 뭐 앞장서가 이래 가야 되는데 그때 저 간다 대 걸리적거려. 마지막으로 절대성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성의 응답을 지금
필연성의 응답을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요.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지만 우리 보고 이뻐서 축복 줄 거는 없는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나는 뭐 이쁜 짓 했는데 라고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나 같은 인간이 다락방 안에만 꽉 차 있다. 그러면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고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 같은 인간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교회가 진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 같은 인간이면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그분이 뭐 이렇게 눈빛이 나는 돼라 그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힘드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축복받을 짓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 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매일 벌만 받아도 당연한데 하나님이 매일 축복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거 하라고. 뭐죠? 세 가지 뜰. 성막은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입니다. 하지만 정착하면 이제 성막이 아니에요. 뭐죠? 성전을 세워야 돼.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뜰. 이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은요 화를 내셨다니까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의 유익 따라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판을 다 뒤엎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잠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간표가 된다면 다음에 성전을 이동할 때는 조금 넓은 터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유는 우리끼리만 앉아가 예배 드릴 거면 지금도 충분해요. 그렇죠? 왜 또 충분하냐? 앞으로 또 분명히 또 빈자리 생길 거니까 지금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거 하려니까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한 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뭔가 여러분들과 나눌 게 있어서 그 친구를 그래 얘기했지. 우리 안에 그런 친구들이 와가 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진짜 교회당에서 지가 공부하다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치유받았다. 그래도 지가 인간이고 양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생각나지 않겠어요. 교회에다가 뭐 헌금 많이 해라 그런 거 말고. 지난주도 이번주도 우리 애들이 자꾸 오는 기시야. 이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좀 이런 장소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끼리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이것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으시라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해서 정말 이 뜰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절대의 응답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언약 붙드는 자 통해서. 기도하는 자 통해서. 그거 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묵상운동하는 사람 통해서. 흑암과 문화 싸움할 수 있는 메이슨 전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내에도 이제는요 좀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막무가내로 좀 막 그렇게 세계복음화 말고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하나씩 만들어야겠다. 그걸 뭐 우리 기성교회라 얘기하면 이제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기관이라기보다는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당연히 이 교회 밖 현장에도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시작이 뭡니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부터 하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동산 제일교회에 처음 가서. 교회당도 없고 사실 뭐 교인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뭐 어떤 배경이 없고 그래서요. 지붕으로 덮을 수 없는 교회를 부산에다 다 깔아보는데 275개인가? 6개인가? 다락방을 깔아버려요.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다. 저는 그게 유목사님의 전도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전도 방법이라 생각들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걸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 저는 유목사님 따라가는 게 유목사님이 만약에 성경에 있는 거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했다면 저는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도 프로그램을 가졌다 하더라도. 근데 하시는 말씀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대로 하면은 필요한 걸 하면은 절대 응답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신다라면, 마음에 담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혼자 다 세계복음할 수 없고 세 가지 뜰을 다 세울 수는 없는데, 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부분 때문에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각 지체로서 나는 이 부분이지만 이 사람은 이 부분, 이래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에게 보여진 것 가지고요 편집하는 겁니다. 계속요 솔직한 말로 막 관심을 갖자가 아니라 관심 가져요. 또 그게 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고 또 들리는 것도 그것만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거 계속 보여요. 그냥 계속 들리고 뭘 들어도 그렇고 뭐 스쳐가는 소리도 그렇고 뭐 어떤 사건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갈등도 그렇고요. 그걸 통해서 아 그래 이거 저는 계속 그렇게 좀 돼요. 제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심지어 이거 아무도 안 하면 내가 요리라도 배워볼까? 직접 해볼까? 왜냐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나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응답 안 받으면 내가 대표로 다 받아보죠. 그래가 내가 여러분들 부리고 좀 봐라. 여러분들의 응답을 내가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응답 받으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그럼 그거 계속 관심 가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내 거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게 설계죠.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실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영적 시스템이든지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더라도 이것대로 이제 세워 나가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라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요거대로 이렇게 세워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하나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고 하나 말고 또 2개를 주시면은 또 2개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경주에 한 230군데 다락방을 까는 겁니다. 한 23개의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지도자로, 리더로, 수장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두령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저는 응답 안 돼도 되지만 이 망하고 저주받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는요, 그 자체가 저는 행복해요. 안 되더라도. 야, 내일은 어떻게 망할까? 오늘은 어떤 재앙이 올까? 맨날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하던 인간이 지금도 개뿔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이제는 그 생각이 한다. 자꾸 하나님이 혹여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이래. 그래서 아닌 말로 여러분들 보면 시험 들고 힘 빠지다가 이거 생각하면 힘 얻고 다시 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힘 다 빼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달리는 가운데 이거 생각하다 다시 힘 얻어가 다시 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이, 행복이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요 다 가져본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잠시 행복 때문에 쫓아가는 게 집착이고 중독이에요. 잠시 있다가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 하지만 영영이 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걸 쫓아가실 거냐? 영영이 서 있을 걸 쫓아가실 거냐? 선택은 이제 신명기까지 들어왔다면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언약 가진 자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막연한 세계복음화가 아닌 사실적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으시고 응답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받은 응답을 이제는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실제 망대를 세우고 실제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